오늘 찬양곡의 제목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찬양곡조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으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한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렸는데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속에서 나왔어요. 오순절. 이 같은 3대 절기는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특히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절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이후 일주일, 즉 7일이 7번 지난 49일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일컬어서 77은 49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게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 강림주일하고 오순절이 같을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날이 된 것이죠. 교회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면서 서로 간에 진정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 한마디로 모양만 제자였던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을 믿고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이 참된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바람이 참 중요합니다.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작용이 생겨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사람도 바람을 쐬어야 삽니다.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면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으면 미칠 지경이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말들 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살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죽습니다. 바람을 쐬어야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어야 될 바람,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교훈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조금 좁혀 말하면 성령의 은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 그랬죠? 강한 긍정입니다. 일부에서 확실히 맞히던데 제가 이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거든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냥 긍정이 아닙니다. 강력한 긍정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정의 부정을 썼냐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3분의 1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에는 성경에 보면 삼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삼일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나오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지도 없이 어디를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아예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8절에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팔수가 지금 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이 전투를 준비하라는 나팔인지 쉬라는 나팔인지 아니면 잠을 자라는 나팔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 못한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된 것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잘 살지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종교학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학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목회자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종교학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알기는 알되 잘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신학자는 어떻습니까? 알기만 하고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다면 그런 신학자가 교회에 크나큰 해독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잘 믿는 신학자가 훌륭한 신학자인 것이죠. 그러나 신학자의 하나님은 아무래도 책 가운데서 많이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목회자의 하나님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 한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신학자의 하나님보다 체계적이지는 못해도 구체적으로 또 생동감 있게 성령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또 생동감 있게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이 온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내일 새벽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하겠다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1시간은 오후의 서너 시간과 맞먹습니다. 새벽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글쎄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알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체험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았다면 그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지 않을 때는 우상에게 미어서 우상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우리 민족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샤머니즘에 마구마구 끌려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울사도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끄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쪽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보다 앞서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포로란 말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포로에는 사랑의 포로, 정열의 포로, 비전의 포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포로입니다. 성령은 포로를 학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대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동시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Holy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Holy Spirit man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조금 전에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인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멋 모르고 따라갔다가 유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멋 모르고 따라갔다가 더 나쁘게 되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에 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간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너희에게 갔다. 이 말을 강권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떠났을 때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올 때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는 고린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고린도는 그의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 머문 곳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며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는 고린도에 그토록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일찍 보따리를 싸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밤낮 기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신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는 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성령은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늘 언제나 승리하게 합니다. 성령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완벽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강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요,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게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말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각종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자 완전 무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많은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신앙 고백을 줄여서 신경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신경이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푼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도 물론 성령 받은 증거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바르게, 분명하게, 강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걸린 실존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무렵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롱받고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저주받을 사람. 신명기 21장 23절 뒷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지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저주받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나데마 이어수스. 아나데마 이어수스. 제가 오늘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아나데마 이어수스라고 불렀어요.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퀴리오스 이어수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받은 자와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조롱하며 얼마나 박해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핍박했을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럴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목수,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저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지금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 예수는 지금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목수,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사울은 이는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근데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회심한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였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서야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이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황제 예배가 널리 퍼져 있었기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시저가 주라고 했습니다. 시저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황제 예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은 조롱이나 위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볍게 습관적으로 남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구주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주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명확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란 말은 개개인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예수가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철수 영이 이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식으로 부르지 않고 통상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시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그것이 진짜 은사인 것이죠. 오늘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일을 분명히 그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줄기에서 성령의 은사라는 가지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마다 드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나비와 나방 예화를 드는데요. 나비와 나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나비는 여유가 있는 반면에 나방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낮에 날아다니지만 나방은 밤에 날아다닙니다. 나는 모습도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나방은 한마디로 천방지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날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날아다닙니다. 반면에 나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퍼덕거리며 날아보지만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나비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쉽사리 잡히질 않습니다. 유연성을 상실한 나방은 불을 보고도 퍼덕퍼덕 날아가다가 그만 멈추지 못하고 불 속에 처박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삶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결단코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 허우적거려 보지만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재력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지혜의 차이도 윤리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원동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다 소말 들고 말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이제 끝으로 3절 말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 말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고 고백한 자답게 늘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사탄 마귀의 세력 당당히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